지금도 그렇지만 전도자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도요, 그 세상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가장 정의로워야 했던 법정과 거룩해야 할 성전까지 타락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었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는 악이 굉장히 만연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악이 가득한 그 세상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했던 일들은 그의 시선을 그 세상에서 악이 가득한 법정과 성전에서 하늘로 돌리는 거였습니다. 하늘로 돌리자 솔로몬에게는 두 가지가 보였잖아요. 첫 번째로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첫 번째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선 인간의 한계성이 보였던 거죠. 전도자 솔로몬은 무한하신 하나님과는 다르게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우리 인간이 불과하구나, 유한한 존재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성을 생각하면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내렸던 결론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이 전도자 솔로몬이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그의 시선을 하늘로 옮겼다면, 전도서 4장에서 전도자 솔로몬은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삶의 네 가지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세상에 악이 가득하잖아요.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네 가지 삶의 환경이 있거든요. 그것을 오늘 전도서 4장에서는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전도자 솔로몬은요, 우리보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3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 악함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듯이 전도서 4장을 통해서는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직면한 삶의 환경이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삶의 환경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직면했던 삶의 환경,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게 된 삶의 환경,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사람들의 삶의 환경만 변화가 되었을 뿐이지,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런 삶의 환경은 과거나 오늘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이 말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네 가지 삶의 환경은요, 학대입니다. 학대. 첫 번째, 학대에 직면하게 돼요, 사람들이요. 두 번째는 시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고독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금세 사라져버리는 인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시대를 불문하고 이 학대와 시기와 고독과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인기는 언제나 우리들 가까이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를 받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기가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 직면했던 이 네 가지의 삶의 환경은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에 직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보게 되는 그 첫 번째 상황은 학대라는 거잖아요. 1절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는 학대를 받습니다. 또 누군가는 권세가 있어서 그 권세 있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학대하잖아요. 근데 그때에
학대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과 또 힘에 맞서려고 하면 할수록 학대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류가 생긴 이래 최초의 학대 사건은 창세기 4장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학대를 한 사람은 가인이고요. 학대를 받은 사람은 아벨이잖아요. 가인은 아벨을 학대하여 죽였고 아벨은 학대를 받아 죽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제 인류는 어떤 사람은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왔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학대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학대는 없어지지 않고 지속될 거라는 것이죠. 전도자 솔로몬은 학대가 있는 세상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학대를 받고 학대를 당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죽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학대가 있는 세상을 살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2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이미 죽은 사람은 더 이상 학대를 받지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죽은 사람이 복되다면 더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3절을 보게 되면 아직 그렇다면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죽은 사람은 그래도 학대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학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서 태어나 학대를 심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죽은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를 한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과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학대는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사탄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탄에게 학대를 받은 욥은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은 이렇게 학대가 너무나 극심하고 고통스럽게 되자 욥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생일날을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태어난 날이 오히려 멸망의 날이었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렇게 저주하고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고했던 예레미야도 제사장 밧수를 비롯한 많은 그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자 예레미야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가 태어난 그 날을 한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은 신실한 사람일지라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학대를 받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우리 사람들의 인권이 향상이 되고 법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해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학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폭력이나 강압이나 어떤 심리적인 지배나 착취나 또 갑질과 같은 것으로 학대를 하고 있잖아요. 또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학대의 현장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학대를 받았던 욥과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힘으로 학대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었잖아요. 왜요?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더 권력을 가지고 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욥보다 욥을 학대했던 사탄의 힘이 훨씬 더 강했잖아요. 예레미야보다 그 당시에 제사장 밧수울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더욱더 힘이 강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욥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수행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학대받는 상황에 직면했지만 학대를 하는 그 사탄보다 바술과 같은 제사장과 수많은 유다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학대를 받을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나의 힘으로 그 학대를 벗어날 수 없을 때. 자, 두 번째는 누군가 학대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학대받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돕는 것은요, 말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갑질을 당하는 동료를 볼 때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을 볼 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는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는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는 면회를 가라, 찾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자가 천사들과 영광으로 올 때 영생을 약속해 주신 것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되지만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준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하셨던 거죠. 우리가 학대받는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될 이유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대받은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학대를 받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한 가지는 누군가 학대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못해 신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대를 불문하고 이제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그 두 번째 상황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상황은 그 시기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시기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 때문이라고요? 수고와 재주 때문이다. 각각의 사람들이 수고하는 정도가 다르고 재주를 갖고 재주를 발휘하는 그 능력이 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시기가 발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보다 많은 수고를 하여서 좋은 결과물을 낸 사람들과 많은 재주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능력과 노력을 인정하기보다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결과물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의 정도가 갖출 수가 근데 있겠습니까? 갖출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갖지 않고 다른 것이 복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능력이 동일하고 노력이 동일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과학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정치인이 되고 법관이 되고 의사가 된다면 이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농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청사를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일반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이 사회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수고와 재주의 정도에 따라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경쟁의 근데 이 결과물들이 다를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시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는 경쟁이 싫다고 해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경쟁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돌아가게 하는 질서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쟁을 근데 하다 보면 근데 시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의 상황에 딱 직면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쟁이 싫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되겠고요, 삶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5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경쟁이 싫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우매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매자는요, 시기를 받는 것도 싫고 경쟁하는 것도 싫기 때문에 팔짱을 다 끼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모든 것들을 초월한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 경쟁이 싫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결과물이 달라지는 그 사회가 싫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쟁을 통해서 시기를 하고 시기를 받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그럼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시기의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시기의 상황이 직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욕심을 내서 양손 가득히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 손에만 가득해도 평온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선택하는 거죠. 너무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 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것이고요, 욕심을 내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이 수고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재주를 통해서 두 손 가득히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 손에만 가득할지라도 평온한 상황을 만들 수 있겠는가? 내 마음의 평안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 평온한 그 상황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직장에서는 계속해서 두 손을 잡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물들을 내라고 압력을 가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구나. 그렇다고 해도 직장에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소리는 또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 한 손에 가득 채웠다면 다른 한 손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이웃이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시기를 받지도,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지도 않고 그 사람과 함께 평온함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양손에 다 움켜잡았다면 하나도 움켜잡지 못한 사람에게 시기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한 손에만 움켜잡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주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될 수 있습니까? 평온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런 원리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대를 불문하고 또 사람들이 직면하게 되는 이 세 번째 상황인데요.
이 세 번째 상황은 오늘 본문에서 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혼자서 살아갑니다. 자, 솔로몬 시대보다 오늘날에는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잖아요. 오늘날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자녀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지 않겠어요? 왜요? 사람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아. 나는 혼자 살 거야. 그런 사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나 오늘이나 자기가 원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수고하는 이유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혼자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목적은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이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경제적 돈 때문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든 어떤 사람은 자기도 재물 때문에 재물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을 택했지만, 근데 8절을 계속해서 보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만족을 주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을 택했지만 어느 순간 그 재물이 삶의 활력소가 되지 않았던 거죠. 재물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재물은 어느 정도 쌓여 있었지만 오히려 어느 순간에 삶의 회의감이 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월세 살다가 전세 살다가 자가주택에 살게 되었지만 점점 재물이 불게 되었지만 오히려 삶의 회의감이 들어왔던 거죠. 어느 날 문득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는 인생을 살았던가? 나를 위해서 홀로 재물을 모으면서 살아왔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구나. 내가 만족할 만한 재물을 아직도 또 갖지 못했구나. 그동안 쌓아놓은 재물이 있었지만 그 재물이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이나 세상에 있는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을, 나의 편의를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을, 어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을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또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혼자 있는 것을 택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인생의 어느 날 후회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두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을 보상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함께 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둘 이상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둘이 함께 할 때 주어지는 보상에 대해서 10절부터 14절에서 세 가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첫 번째 보상, 혼자 있을 때는 결단코 누릴 수 없는 거, 첫 번째 보상을 10절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넘어졌을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두 번째 보상은 추운 밤에 함께 누워 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함이 있다. 혼자 있으면 절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세 번째 보상은 우리가 적군이 왔을 때 함께 맞설 수 있다. 이런 보상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혼자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는 거죠. 물론 이 세상 때문에 힘들어서 나 혼자 있고 싶다. 며칠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인생을 쭉 살아갈 때 혼자 있는 것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부가 함께하고 집에 함께 사는 가족이 함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가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함께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고민의 방향성은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성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공동체성들을 구현해낼 수 있을까? 나 혼자 살 거야,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성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주어지는 그런 보상들, 공동체성이 주는 유익들,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요, 함께하는 공동체성의 유익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으면 교회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함께 모일 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육체의 고난과 많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동역자 디도의 방문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혼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를 디도와 함께 할 때 경험을 했던 거죠. 혼자 있을 때 편안할 수 있으나 그 편안함은 언젠가는 후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주어지는 그 보상보다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는 보상이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 보상보다 결혼해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 보상, 그것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혼한 부부들이 둘만 살아가는 그것보다 자녀들을 낳고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는 즐거움의 보상, 그 보상들이 훨씬 더 큰 거 아니겠어요?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의 부모와 자녀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함께 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보상들을 우리가 함께함으로 좀 풍성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이제 네 번째 상황,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상황인데요. 그 상황은 어떤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지지를 받을지라도 그 인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건 연예인들이 가장 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도 가장 잘 경험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 솔로몬은 사라지는 인기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가난에서 벗어나
지혜로운 왕이 된 젊은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늙고 둔하여 경고도 무시하는 그런 늙은 왕보다 이 지혜로운 젊은 왕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혜로운 젊은 사람은 가난했고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오기도 했지만 왕이 되었다. 그 늙은 왕보다 이 젊은 왕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많은 학자들은 이 전도자 솔로몬이 비유한 이 젊은이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요셉이든지 아니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젊은 왕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젊은 왕이 인기를 얻어 이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후 세대들은 그 젊은 왕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젊은 왕의 인기가 식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보내는 환호와 칭찬에 취하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아무도 알아두지 않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학대와 시기와 고독과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생각을 해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상황을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어? 시기의 상황이 발생했어? 내가 두 손에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 내가 자꾸만 홀로 살아가려는 그런 내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런 생각 가운데 있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우리 학대받는 사람들을 돕고 시기의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 손에만 가득 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장점을 생각하고 사람들의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4가지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공동체성들을 함께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